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4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과 12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솟아난 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샘은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의 표지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물이 솟고 흐르는 모습에서 시인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조차 하나님의 지속적 돌보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간의 영역 너머에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들짐승과 들나귀는 인간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지만 그것들의 생존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유지는 인간의 관심이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물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러 피조세계를 살립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시선을 공중으로 옮겨 생명의 영역이 수직적으로도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피조물로 고대 전통에서 넓은 조망을 지닌 존재로 인식이 되었으며 이들 역시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살아갑니다. 새들이 물가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낸다는 묘사는 생명의 자리와 활동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 마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조그마한 생명이 머무는 장소와 그 움직임까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비를 내려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13절은 하나님이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며 3절에서 묘사된 하늘의 거처를 다시 불러옵니다. 땅이 만족한다는 표현은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가져온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 진술은 기상을 관장하는 참된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바알 신앙과의 분명한 변증적인 대비를 형성합니다. 동시에 비라는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이 숨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세계를 살리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14절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생명의 필요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가축과 인간을 분리해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이 각 피조물의 삶의 방식에 맞게 이루어짐을 드러냅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인간의 노동이나 자연의 자생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시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시선을 외적 생존에서 인간의 내적인 삶으로 옮기며 은혜의 깊이를 한층 더 드러냅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기쁨과 윤택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간의 감정과 상태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양식이 다시 언급됨으로써 14절의 공급이 결핍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단순히 삶이 유지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쁨과 힘을 얻는 데까지 이름을 보여줍니다. 16절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로 부르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드러냅니다. 물이 흡족하다는 표현은 우연히 발생한 자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고 가꾸시며 공급한 결과를 가리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무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깃드는 생명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이 잣나무를 집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각 피조물에게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존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무르고 안식하는 공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냅니다. 18절은 지형 자체가 특정 피조물을 위한 자리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공간의 배치까지 미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과 또 바위 등 각 생명에게 합당한 거처를 제공을 하십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시간을 만드심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19절은 달과 해를 통해 시간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음을 선언합니다. 달은 절기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는 지는 때를 아는 존재로 묘사되며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기는 삶의 리듬과 공동체의 시간을 형성하는 질서입니다. 본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20절은 시간의 또 다른 국면이 흑암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냅니다. 흑암, 호셰크라는데 흑암은 낮과 대비되어 위협과 죽음의 시간으로 인식되지만 본문은 그 밤마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포함시킵니다. 밤에 활동하는 살림의 짐승들은 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부여받습니다. 본문은 어둠의 시간까지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21절은 밤에 활동하는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강한 존재로 여겨지는 피조물마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은 본능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는 호소로 표현됩니다. 본문은 생존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밤의 질서 안에서도 생명 유지는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은 해가 돋는 것과 함께 밤에 활동하던 짐승들이 물러나 각자의 굴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는 낮과 밤의 교대가 피조물의 삶을 질서 있게 배치하는 하나님의 시간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짐승들이 굴 속에 눕는 모습은 쉼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활동과 쉼이 정해진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의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드러냅니다. 23절은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과 반대로 낮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일하며 수고하는 삶의 자리를 묘사합니다. 인간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분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아멘. 주회는 마쳤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갖고 연애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생물을 먹이시고 풀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며 또 포도주와 기름, 떡으로 사람을 돌보신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새와 짐승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 달과 해로 절기와 계절, 또 밤과 낮의 질서를 세워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에도 물줄기가 흘러 들짐승들이 와서 목을 축이며 공중의 새들이 그 물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산에 비를 내리시니 사람의 소리 닿지 않는 높은 산에도 풀이 자라고 초장이 생깁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황량한 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샘을 여시고 들짐승과 새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깊이 일깨웁니다. 세밀한 손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높은 산이 가로막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도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샘물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약한 피조물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나무는 새들의 집이 되고 높은 산은 산염소가 거할 자리가 되며 바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작은 동물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새와 약한 동물을 위해서도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누리는 생명과 일상, 또 먹을 양식과 관계, 기회까지 모두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은 방종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나눔과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역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히 베푸시되 약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나눔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19절은 하나님이 달을 두어 절기와 계절을 구분하게 하시고 해가 자신이 지는 때를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짐승들과 사람 역시 자신들이
활동할 때와 쉴 때를 압니다. 이는 하나님이 피조물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조화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질서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때도 마음이 분산되어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낮과 밤, 또 일과 쉼, 예배와 노동의 균형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들짐승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 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 광야의 샘과 들짐승의 목마름에서부터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또 약한 동물들의 보금자리, 또 밤과 낮, 절기와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또한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리하여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며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다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영국의 전도자 우리 알란 레드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유혹을 잘 감당해내고 대적의 맹렬한 공격을 굳건히 막아내고 나서 작은 바늘에 찔린 상처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시간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여러 죄를 이겨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그 하루의 망이는 분노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가지처럼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자 그의 비범했던 분별력과 인내력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또 기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평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들이는 것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않고 늘 배려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